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울왕은 죽었지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남은 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넬의 헤브론 방문에 대한 기사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설득한 후에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기 위함이죠. 그는 이미 사울의 첩을 범하는 일로 이스보셋과의 갈등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보면 놀랍게도 이미 장로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제안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아브넬은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뜻도 알았지만 지금까지 아브넬 자신이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는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대로 하라. 아브넬이 다윗을 추대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틀어진 이스보셋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자신의 야망의 길을 추구하는 행동입니까?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자신의 행동을 사울 왕에 대한 변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신학적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편리한 옷 갈아입기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신의 뜻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의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지요. 그의 거사는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복병 요압을 만나서 그의 야망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야망의 길, 그 끝은 추락하는 내리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힘을 믿고 오만의 길을 걷는 자의 끝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다윗은 너무 쉽고 너무 빨리 아브넬의 제안을 수용하는 듯 보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20명의 수행원들을 잔치를 배설하고 환대하지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언제나 선한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죠. 두 나라가 합치는 언약이 맺어지는 아주 중요한 만남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상황이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왜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에게는 그 의향을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까? 또 다윗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스보셋에게 묻지도 않으면서 다윗은 아브넬의 충성 맹세를 받고 또 언약을 맺고 그의 안위를 보장합니다. 이것으로 실제적으로 통일을 위한 사전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밀담처럼 보이고 또 야합처럼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명분이고 피 흘리지 않는 통일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고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불안해 보이는 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순조롭게 술술 풀려갈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낙관하기보다는 한 번쯤 멈추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순탄함이 항상 축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 끝에서도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시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다윗과 아브넬의 은밀한 화합은 요압의 은밀한 보복으로 위협을 받게 되지요.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별 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요압은 다윗을 향해 질책합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를 반복하면서 말하는 요압의 발언에는 다윗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그의 서운함이 짙게 배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 순순히 보내줄 수 있느냐는 말일 것입니다. 요압의 동생은 곧 다윗의 신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브넬은 사신의 신분으로 헤브론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적인 사신의 방문을 사적인 원한 관계로 보복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오직 사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의 불순한 동기를 고발하는 것도 그의 사적 복수심 때문입니다. 지금 요압에게는 왕에 대한 충성의 의무보다도 복수의 의지가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 요압은 왕의 허락도 없이 왕이 무사히 보낸 자를 다시 잡아들이라 명령하죠. 전쟁 상황도 아닌데 다윗이 돌려보낸 자를 왕의 허락 없이 독자적인 결정으로 상대 장수를 잡아들이는 것은 요즘 말로 직권남용이 아닙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다윗의 뜻과 다른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수를 위한 피를 부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의보다 개인적인 복수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선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입에 올리며 평화의 길을 추구하는 아브넬의 길도 겉보기와 내면의 동기가 다르기에 결코 아름다움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는 다윗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무언가 석연찮음을 남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진실한 동기에 무게를 달아주십니다. 전쟁은 이기는 것이 능사일지 몰라도 성도의 영적 싸움에는 결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위장과 화장으로 세워질 수 없는 나라임을 기억합시다. 내 야망을 넘어서고 내 감정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기를 원하는 신실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